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3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성막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성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실제 세상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많은 거룩한 지혜 있는 자들이 그대로 만들어냈음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38장에서는 이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 성막을 짓는 데에 들어갔던 모든 물목들을 기록하면서 특히 금과 은과 놋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옷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38장에서는 특히 두 가지 것이 나오는데요. 번제단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가장 크죠.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번제단이 가장 큽니다.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데요. 5규빗씩을 만듭니다. 그리고 높이를 3규빗으로 해가지고 좀 높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조각목 나무로 먼저 만든 다음에 이 번제단은 특별히 놋으로 싸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의 예물을 드리게 되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북쪽은 떡상이 있고 남쪽은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언약궤가 놓여져 있죠. 언약궤 위에 뚜껑은 속죄소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 울타리를 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는 100규빗 정도 되죠. 약 46m 정도가 되고요. 서쪽하고 동쪽은 50규빗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울타리는 그렇게 하얀 세마포로 두르게끔 해서 세상과 이 성막을 거룩하게 구분하라라고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네,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그 뜰에서 일반인들은 있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 바로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막의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산 가운데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번제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놋으로 만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온 이 번제단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번제단은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번제단은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을 얘기하죠. 즉 하나님께 헌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가끔씩 기도할 때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 번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라는 것은 이 봉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전번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 중에서요. 이 봉사는 땀을 흘리는 것까지 갑니다. 봉사한다 그러면 땀을 흘리면서 열심을 내어서 하는데요. 헌신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눈물 나는 그 순간까지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나르게끔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다가 이렇게 고리 넷을 갖다가 부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채를 꿰어서 옮길 때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끔, 레위인들이 메고 가게끔 그렇게 했죠. 근데 채를 꿰어서 메고 가게끔 한 것이요, 이것 말고도 또 있죠. 가장 먼저 지성소에 있는 그런 언약궤는 반드시 채를 꿰어서 메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옮길 때 새 그 수레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반드시 채를 꿰어서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도 채를 꿰어야 되고요. 또 성소에 있던 분향단 있잖아요. 그것도 네모 반듯하게 한 규빗으로 돼 있고 이것은 금을 싸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곳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향했던 그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채를 꿰어서 가야 되고요. 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수레에 싣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번제단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어서 옮기게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어깨에 메고 옮기게끔 하기 위하여 고리를 달아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구하내는 방법으로 귀찮게 어깨 아프게 그것을 갖다가 메고 다녀야 되지. 수레에다 싣고 다니면 편할 텐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사용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례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불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불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했잖아요. 뭐 귀찮게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 왜 또 안식일 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지. 귀찮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또 그 가축도 팔고 해서 돈도 벌고 시장에 나가서 뭘도 팔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여러분 그게 말라기서 1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구에게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버리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이 구상한 대로 그러한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로 변질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와서 진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채를 꿰서 어깨로 날려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이 나오네요. 8절에 보니까요. 물두멍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언제나 손을 씻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도 역시 다 태우고 깨끗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를 태우고 없앨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가 있죠. 물두멍을 말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물두멍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 거기에 무슨 여인들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이 성막, 회막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수행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 또 춤추고 노래하는 역할도 맡기도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세 가지 절기 있잖아요. 주절기, 유월절, 일주일간씩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또 수장절 이러한 절기들 동안에 수종들은 여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그래서 이 해방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악한 죄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홈리와 피느하스가 그랬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요. 이제 성막 울타리로 갑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남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북쪽도 100규빗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약 46cm 정도 되니까요. 그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쭉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곳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뜰 주위에 왜 세마포로 둘러쳤는가 그러면요. 이 세마포는 가는 배로 짜여진 것이죠. 천이죠. 근데 성막 뜰 주위에 이같이 하얀 커튼을 둘러가지고 그렇게 친 이유가 뭐냐면 성막을 외부로부터 구분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죠. 이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논리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진리의 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세큘러. 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모습이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된 곳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건물이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마음에 영접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그들이 곧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고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됨을 말합니다. 건물은 세워지고 무너지고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룩한 무리들은 열방 곳곳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일어나 찬양하며 손들어 하나님을 맞이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지금 세마포가 이 여기에 말하는 포장이잖아요.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빨아서 거룩하게 된 하얀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교회가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을 얘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비워 깨끗하게 한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 말은 바로 우리가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그릇의 속을, 마음을 비워라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하라. 뭘로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쓰심에 자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드리는 그들을 얘기하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화평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로, 근실하여 깨어있는 자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자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 가지 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마음에 가슴에 붙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쓸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바로 믿음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모든 사고 속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이들이 바로 거룩한 무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모든 이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21절 이하에서는 뭐가 들어갔는가 계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원하는 자의 그런 예물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죠. 억지로 내는 것은 받지 마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고리, 또 팔찌, 코고리 등등 금을 가져왔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그들은 또 실을 꼬아가지고 그렇게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등등을 가져와서 성막을 이루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금과 은과 동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제사장이 계산을 해놓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해서 계산해라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끝까지 그들의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충성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23절에 보니까요, 오홀리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부살렐을 얘기합니다.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자더라.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수를 놓았던 그런 기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술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요. 노래를 잘해요. 또 그림을 잘 그려요. 또 여러 가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결산하게 될 텐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가진 걸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금은 29달란트 730세겔 이걸 계산하니까 달란트와 730세겔이고요.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고요. 또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한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금액이 되는 라는 것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이 만들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겔이 나오는데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겔은 그때 당시에 화폐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세겔은 약 11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화폐의 경우에서 은 한 세겔 이것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은 30세겔 잘 나오잖아요. 은 30세겔 예수님께서 은 30세겔에 팔리잖아요. 이 은 30세겔이라 할 때는 바로 노예의 몸값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은 30세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몸값으로 팔린 거예요. 몸값으로 우리의 은 30세겔에 팔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금 세겔은 은 세겔, 금은 15배입니다. 은의 15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필요했던 모든 금과 은과 동, 또 모든 실들, 또 모든 가죽들,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양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입니다. 다 필요해서 서로 연결해서 세워져 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받침은 놋으로 해야 되고요. 이 놋단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 고리는 또 은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금으로 조각목 같은 데 입혀서 다른 또 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손이 발더러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남기고 올라가셨죠. 서로 사랑하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가 거룩을 묵상하면서 번제잔도 거룩이고요. 태워서 물두멍도 거룩이고요. 씻어서 그리고 울타리 하얀 세마포도 거룩입니다. 구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